실수를 했네요. 이게 의도된 실수인지 아시죠? 우리 한복 입고 하시니까 너무 주의 멋있고 분위기도 화사하게 앞으로 계속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예,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 이방인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무시하고서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 사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탄식을 할 때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런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죠. 누구냐면 바로 그의 형인 아론을 붙여줍니다. 결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출애굽에 성공을 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까지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던 인물 그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역할이 자기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가졌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인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선택만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필요한 능력과 지혜, 필요한 사람까지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임직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법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고 능히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넉넉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즉 내가 붙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장차 이런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그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그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라 무엇이냐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열국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단서가 있죠. 그가 열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그런 감당 못할 일을 그가 감당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은 여러분들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레스에게 힘을 주시고 능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전에 우리 입투스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해서 붙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큰 나라였던 바벨론에 비하면 작은 나라, 즉 바벨론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페르시아가 빠르게 강하여져서 바벨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 당시 제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고레스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해냈을까요? 물론 고레스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강하여져서 당시 세계의 새로운 제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으셨을 때에 고레스 앞에는 그칠 것이 없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열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그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그의 현재의 형편이나 그리고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죠. 파송을 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부, 세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났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능력의 영이신 성령의 덧입음을 받고 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임직하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힘으로 하려 하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더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내는, 또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아름다운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로서 두 번째는 바로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라는 대목입니다.
아까는 오른손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셔서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할 때에 장애가 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는 바벨론 성을 함락할 때 변변한 싸움조차 하지 않고 무혈입성을 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질 때 바벨론이 한창 때 그런 전성기 때와는 비교해서 약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은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을 함락할 때 무혈입성을 했다라는 것은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러한 신기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가기 전에 먼저 가셔서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을 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그가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시되 그에 앞서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험난한 길을 닦아 놓으시고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앞서 미리 행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믿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갔을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임직하신 분들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부탁했고 보여주셨던 그 비전, 그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역사, 앞서 행하시는 역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했던 험난한 그 길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했던 길은 무수한 장애물과 무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뭐죠? 바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또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가야 했던 바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자마자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이제 끝장이다. 어떻게 탈출할 때까지 용하게 탈출을 했는데 이제 저 쫓아오는 군대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다 이제 끝장이다. 라고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난관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홍해의 물살을 열어 젖히셨고 그 열린 바다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는 신기한 체험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홍해 너머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광야, 그 사막이라는 곳은 정말 죽음과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실 것도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닷길을 열어주셨고 또 사막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까지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은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행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결코 낙담치 않도록,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시고 또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기대하고 그런 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인도자, 우리 삶의 구원자, 우리 삶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택하여 세우신 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임직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